할렐루야. 우리 대구 경북 지방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또 귀한 교회에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에 부족한 사람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유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우간다는 좀 로컬적인 사투리적인 발음이고요. 이 유간다는 국제적으로 쓰이는 이름이고, 우간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도 유간다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는 유간다라는 말을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도 좋고 유간다도 좋고 의미만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25년차 선교사가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만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약 4년, 만 4년에 이르기까지 금년 초까지 사역했던 사역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는 못했지만은 좀 정리를 해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
사랑 영원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록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들이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선포할 때요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작은 예배당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꽉 차 찬양을 한다. 가난하지만 그 마음밭에 복음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이현도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So many people have questions about these verses. What is a disciples and what is a truth? Give one question. What is a disciples? Ketebeko kitebo bayigiriza nionano. Who is a disciples? Among you? Nanulu muyigirizwa kwinyenye. Let me see Jesus' disciples. Nyambaleko bayigiriza bo Yesu balonere bo Yesu bali hano. You believe on Jesus Christ? Mwafugiriza Yesu Kristo. Sure? Okay. You can be a great one. 이렇게 뜨거운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북하 엥겔의 교회. 낡고 작은 예배당 옆으로 공사 현장이 보인다. 이현도 선교사가 세운 우간다 안미 성결대학을 졸업한 3명의 제자들이 섬기는 이 북하 엥겔의 교회는 2006년 가정집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날로 부흥돼 3년 만에 이 작은 흙집 예배당을 세운 것인데, 뜨겁게 부흥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진행 중이다. That place, actually, when at times, that place now is becoming smaller, so we need a big house such where it can accommodate all of us because the other one is small. 부흥의 은혜 속에 많은 성도와 함께 예배드릴 처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전에 지금 보시는 요 건물을 지었고, 현재까지 10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막 쓰러져 가려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지도 않고, 제가 오면서 지난달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의식을 줬고, 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아무 후원교회도 없고, 이제 이들 스스로 하는 그런 역사를 한번 시작해보자. 항상 이렇게 후원자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없이 우리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이 교회. God, now we are building for your church and your body with all our members' power only. Grace God, and bless all these members. And we want to see your great result through these members. And we want to evangelize all your living gospel to these people. 그렇게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선방할 때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선방할 때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난, 전쟁, 질병, 풍토병, 아무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륙입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해 보셨는지 또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사는 서구 구라파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사파리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꿈을 많이 꾸는데 달나라 여행 다음으로 아마 비싼 여행이 사파리 여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말을 못하면 몸으로 때우는 사역을 하자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이 시골 오지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음성에 따라서 현지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간다는 영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영국이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줄 만큼 푸르고 물도 많고 기후도 좋고 평균 기온이 26도, 27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뜨겁지도 않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곳을 구글 지도로 확대를 해보면은 우간다 전역이 그린색으로 나오는데 저희들 사는 안미 선교센터가 있는 지역은 누렇게 나옵니다. 그 누렇게 나오는 지역의 거의 중간 지점에 안미, 영어로 안미 미션 센터를 치시면 구글 지도에 그렇게 나옵니다. 말라리아 모기도 많고 비도 잘 안 오고 땅은 너무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식물을 심어도 잘 자라지도 않고 채소는 거의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 10몇 년간 현지인들하고 함께 살면서 한 30몇 번의 말라리아를 걸려봤습니다. 장티푸스도 수없이.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식 홍역, 한국에서 다 홍역 치르고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또 홍역이 또 치렀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밤이 마지막이구나, 이러다가 가는구나 하는 경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0년을 살았으니 온갖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보고 책을 쓰라 그러는데 이 몸으로 사는 노가다꾼 선교사라 되니까 책 쓸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을 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그런 대륙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든 예수님의 생애를 읽든 가만히 보면은 이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우리 기독교와 성경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프리카를 방문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아프리카에 가보셨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그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소수가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헤롯 임금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다 차단해라. 그 중에 세상을 구원할 임금이 있다고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2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유아 학살령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령님이 다행히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감동을 줘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피난을 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이 2살 이하의 유아 학살령에 처단을 당했다면은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알 수는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서로 이렇게 만날 일이 있을까? 그때에 예수님이 피난을 가서 예수님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받아준 대륙이 아프리카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짱 뜰 수 있는 이 지구상 가장 최대의 막강한 나라, 그 나라가 역시 아프리카에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3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대륙과 다 연관이 있었고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관련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라는 제자는 이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어서 그 시신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묻혀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면 역사신학,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오리겐, 터툴리안, 아다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많은 또 종교 회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예수님도 승천해버리고 선교사 바울도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기 지역에서 순교당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각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여러 지방에서 이상한 기독교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행적, 그 말씀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느 것이 진짜 기독교인가, 그래서 신학을 바로 정립하고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들을 다시금 정립을 하고 이단들을 제거하면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어줬던 그 초기의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감독들, 총회장님들, 지방회장님들, 이러한 중요한 회의가 어디에서 열렸느냐? 다 아프리카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때에 이런 역할을 했던 이 유명한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이상한 이름을 말씀드렸던 이 유명한 초기의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500년까지 우리 기독교의 틀을 형성할 수 있었던, 신학이 형성되고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모판 역할을 했던 대륙이 오직 아프리카 한 대륙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무시할 수 없겠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디 시커먼 촌놈이 하나 왔겠지 생각하셨을 텐데, 아프리카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 운동하고는 좀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최초의 수도원, 기도원이라고도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수도원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그것도 아프리카에 있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학교가 어디에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리 학교가 신학교의 전신이고 지금은 세계 유명한 대학들의 전신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좀 넓게 보고 우리가 마음을 더 넓게 보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아프리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우리가 발로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륙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소중하게 한 번쯤 다시금 깨어나 볼 그 대륙이 아프리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 혹은 유간다, 유간다에는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2가 다 빠질 수 있는 담수호로 큰 호수가 빅토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다 들어가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바다 같은, 아주 망망대해 같은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입니다. 절반은 위로, 절반은 유간다가, 아래로 절반은 탄자니아가, 그 옆에 아주 조금 뒤통에는 케냐가 서로 3개국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나일강 들어보셨죠? 그 나일강이 우간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장장 6,800km에 이르는 그 강에서, 이 강이 수단을 거치고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우간다 땅의 사이즈는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석유도 나오죠. 요즘은 금도 캐내죠. 다이아몬드 캐내죠. 지화자원을 약 50여 종의 지화자원이 나옵니다. 기후도 좋고 천재지변이 없습니다. 큰 태풍이 날아온다든지 큰 무슨 홍수가 난다든지 뭐 지진은 가끔 있지만 뭐 무너지는 그런 지진은 아니고 한번 땅이 한번 약간 흔들리는 그 정도. 천재지변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에요. 복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간다든 아프리카든 오늘날 왜 이런 오명 속에 빠져 있는 대륙이 되었나?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냐? 이유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했던 목판의 기독교를 탄생시키고 형성시켰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작업을 아프리카인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품어야 되고 그곳에 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기까지 했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이 오명 속에 빠진 아프리카가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공부할 만큼은 했는데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모판 역할을 하고 중요한 기독교를 틀을 만들면서 여러분 아프리카 출신의 새카만 선교사님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든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하든 요즘 한국에 나오니까 가끔 가다가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했던 게 텔레비전에서 종종 나오더라고요. 다 백인들입니다. 우간다? 우리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거의 절반은 카톨릭 사람들이고 거의 그 다음 절반은 영국 성공의 사람들입니다. 영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독교 비율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같은 개신교는 지금 한 10%로 봅니다. 그런데 우간다 어떤 교회든 카톨릭이든 성공회든 개신교회든 우간다 교단들이 파송한 선교사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죠. 땅은 그보다도 2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40배 이상을 잘 살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지방도시에 뭐 자재를 사고 뭐 학용품을 사러 해서 가면은 저보고 오라버니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아프리카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언니 오라버니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오라버니 하는데 그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부르는 거지 남자가 남자한테 징그럽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눈을 조금 돌려보면 이 K-팝, K-드라마, 한류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요. 유럽의 어떤 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전용 출구가 따로 만들어 놓고 그냥 프리패스하게 만드는 여권만 찍고 나갈 수 있는 아주 한국인 전용 창구가 있는가 반면에 이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말만 배우면 월급의 3배 이상이 받는 아주 한국말을 못 배워가지고 난리 나는 또 어떤 나라는 한국하고 똑같은 도시를 만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했을 때 세계 이 200여 개국 중에서 파워풀한 나라, 영향력이 있는 나라 5위에 대한민국이 랭크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국력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 근데 지금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 LG가 만드는 가전제품은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아프리카에도요, 내리자마자 LG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의 대형 간판부터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가전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참 잘난 아들의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영향 있고 파워풀하고 뛰어났던 임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 그도 소원이 있을 것이고 그도 포부가 있을 것이고 그도 꿈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렇게 유명해서 온 나라의 왕들이 그 얼굴을 한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한마디 듣기 위해서 검은 보화를 싸들고 왔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방의 왕들이 존경하고 숭배했던 뛰어난 나라의 작은 임금. 역대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인류상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솔로몬 임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잘나고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 할 수 있는 많은 파워와 힘과 건세와 능력과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그 인생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앞으로 내 아들로 삼겠다. 솔로몬의 아버지도 임금이었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도 나도 너를 아들로 삼겠다는 말씀을 6절에 약속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가니까는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미 부귀, 명예, 건세 누릴 것들은 다 누리고 뭐 얼마나 인기가 여자들한테 좋았는지 첫부터 1000명이나 뒀지 않습니까? 먹어대는 양식이 하루에 얼만큼 먹어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이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유일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가문에서 예수님도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도 많고 우리의 꿈도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쟁취하고 내가 취해야 될 목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던, 우리보다 훨씬 돈 많았던 이 솔로몬 임금이 잊지 않고 붙잡았던 그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알바니아어로 장미 꽃봉오리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녜저 건자 보야지오.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녜저 건자 보야지오입니다. 카톨릭의 선교사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인도의 가난한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떴습니다. 모르시겠죠, 아직? 선교사라는 얘기하니까 더 낯설 겁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얼마 주나 찾아봤더니만 이자에 따라서 다르는데 한 10몇 억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날픈 할머니 선교사님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기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받은 이 돈으로 빵을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아녜저 건자 보야지오가 남겼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님은 나를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출신들을 포기하고 가난한 빈민굴에 가서 거기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줬습니다. 성녀 혹은 수녀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의 아들이고 딸인데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큰데 나에게 갑자기 한 10몇 개 떨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과연 이 아녜저 건자 보야지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그 빈민굴의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연 나도 그것을 물을 수 있을까? 헌신하시는 헌신 예배의 주인공 여러분들,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잠깐만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지 하는 그것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의 바람이 무엇이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지? 아프리카에 살면서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케냐로 들어갔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신학교 학장으로 본부가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했는데 케냐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케냐의 선교사님 주진국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진국 목사님이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도착한 지 2달 만에. 그래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케냐에 있는 그 화장터에서 제가 관을 밀어넣고 화장을 치렀습니다. 후배인 세파랑 그 당시에는 제가 40대 이제 막 갓 40인지 그랬었는데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아프리카 가면은 말라리아가 무섭다 그러는데 진짜 무섭구나. 그런데 그때 주진국 목사님이 걸렸던 말라리아가 18번째였습니다. 저는 30번을 넘었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 암흑의 마이클 그 아시죠? 예전에 목사님 가서 잤던 그 집. 오케이, 알지. 그 집에
남동생이 어제 말라리아로 죽었다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가면서 한번 신방 한번 합시다. 그래요. 현지 목회자가. 그러자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집을 지나가는데 집에 갔더니만은 좀 더우니까 저희들 지역은 좀 덥습니다. 우간다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갔더니만은 나무 침대 위에다가 시신을 눕혀놓고 방에는 좀 뜨거우니까 이제 밖에다가 거실에다가 바람 부는 거실에다가 그 내놨어요. 현관에다 내놨어요. 눈 뻑 뜨고 있습니다. 당신 나이가 30몇 살. 그래서 제가 가서 눈을 감기고 예배를 드려주고 왔습니다. 제 두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몇 가정들 자녀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얻어 섬에서 하는데 아침 6시만 되면은 하루에 한 번 떠나는 배가 있습니다. 6시. 그런데 한 6시 반쯤 되니까 어떤 가날픈 우간다 여인이 그 항구가 떠나는 배가 떠나는 조그만 그 선창에 서서 절규를 하는 꽐을 지르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와 하면서 그 가날픈 여인의 그 울부짖음이 아침 새벽 6시 반에 그 조용한 섬가를 해변가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저희들은 숙소를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교사들 몇 명이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갔더니만은 이 가날픈 여인의 품에 뭔가 조그만 게 안겨 있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기가 금방 지금 막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6시 배를 타려고 달려왔지만은 섬에 대중교통도 없고 차도 없고 하니까 달려왔지만은 배는 이미 6시에 떠나버리고 여인이 도착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사이에 그 선창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들, 그 눈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난이라는 거요,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뭐 남미, 아시아 가난하다 해도 거기는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아프리카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잎사귀 티 그거 삶아가지고 훌훌 마시고 정말 가난합니다. 제가 뭐 각각에 지내는 장로교 목사 한 분이 얼마 전에 저를 불렀어요. 아, 선교사님 우리 오늘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밥 먹게 해주겠다고. 아, 무슨 밥 먹게 해준다니까 뭐 어쨌든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마스터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유명한 그릇을 이렇게 선전하는 그릇 가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왔는데 저도 이제 영문도 모르고 앉았어요. 평소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뭐 냄비 하나가 100몇십만 원. 뭐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문도 뭐 냄비 몇 개가 500만 원이라 그러고 뭐 이런 그런데 거기에서 요리를 해주는데 고추 뭐 된장 뭐 그다음에 소금 간장 하나도 안 섞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나오는지 또 영양소 파괴 안 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뭐 이거는 그릇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 먹어보세요 하면서 주는데 맛있어요. 영양소가 파괴 안 되고 너무너무나 아주 온도가 100도가 넘지 않고 뭐 85도인가 거기서만 딱 요리를 해서 너무 맛있는데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 이렇게 멋진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까지 쳐서 올랐어요.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냄비 하나에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소스판이라고 하는 그 싸구려 알루미늄 그릇에다가 그것도 나무에 떼어서 나무로 불을 떼어서 나뭇가지를 못 주면 그날 그 음식도 못 먹는데 그 소스판에 겨우 한 끼를 해먹는 그 싸구려 알루미늄 그릇에 담는 음식은 더 형편없는데 참 우리는 참 잘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을 뭐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 사역지의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 자리에서 그렇게 막 눈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눈물 반 음식 반을 삼켰던 기억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노가다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일 잘하게 생겼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손에 흙을 별로 묻혀본 기억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저에게 겪게 하신 후에 제가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같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 하나를 하나리 아버지 마음에 맺히는 그 한같이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을 떠날 수가 없이 지금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난하게, 지금도 그들은 아픔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 되돌아보니까는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헌금했더니만 그것이 우리를 살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예전에 우간다보다 가난했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가난했던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워 5위, 경제 대국 10위 안에 이런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으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선교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냥 됐습니까? 자원도 없는 데서 그냥 됐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저는 무식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짐작컨대 금년이 되면 제가 박사학위를 2개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신대에서도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 가슴에 하나님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비중이 예수님의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얼만큼 있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이 대한민국, 남북한이 대치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고 잘 사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 임금이 집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부산 이쪽에는 내려올 일이 잘 없습니다. 부르는 교회도 잘 없고 파송한 교회도 거의 없고 후원해주는 우리 봉선교는 후원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너무 좀 봉건적인지 너무 이렇게 폐쇄적인지 아니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선교에 우리가 좀 많이 약합니다. 저는 전라도 쪽에는 파송교회도 많고 후원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전라도는 수시로 갑니다. 그냥 엄청나게 갑니다. 다음 주도 또 갑니다. 그런데 경상도는 올 일이 없어요. 저는 대구에 10년 만에 왔습니다. 10년 전에 여기 대구 제일교회 설교 한번 하고 이제 10년 만에 여기 옵니다. 제가 지방세 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좀 더 치중하면은 그것은 남을 살리는 거였지만은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잘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고 결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25년 동안 선교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의 편이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고 자기가 흐르는 그 눈물을 함께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식, 그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앞으로 생애가 남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뜻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우리가 헤아려 줄 때에 예수님이 흘렸던 그 십자가의 그 눈물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똑같은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1년전도 여러분들처럼 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신 마음 끝까지 잡고 가겠다. 이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놓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소망 붙잡고 세계를 품고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복받은 나라, 유명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온 세상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국, 경제적인 강국, 대국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